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에 있는 조금 긴 말씀인데 그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인생은 굴곡진 파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높기도 하고 저기 멀리 가기도 하고 아주 낮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파도가 넘실대어서 많은 파고가 출렁이는 움직이는 그런 파고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도 어떻습니까? 신앙에도요 파고가 있어요. 높을 때도 있었고 낮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요? 왕년에 나는 예전에 그때 나는 과거에 나는 그때 그 시절 나는 첫 신앙의 그때의 나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뭘 쫓아 살아갑니까? 화려하고 안정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2024년도 12월에는 정말 감격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안해 위기 순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불안과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통쾌하게 여기는 장면 두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뭘로? 돌 딱 물매로 딱 던져가지고
말이 쉽죠.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맞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 수백 명이 넘는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그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큰 대군의 무리들 앞에서 홀로 우뚝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수백 명이 넘는 선지자들,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참 신을 섬기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람, 결단의 사람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엘리야의 선포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며 그 왕과 그 왕비가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한 사람 엘리야가 섰는데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열왕기상 18장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했는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릴 리가 없죠. 가짜 신이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단을 쌓고 그 고랑을 해서 고랑을 파고 거기 고랑까지도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엘리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크고 놀라운 마치 이 선지자 왕에는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에게 임한 그 불기둥이 거의 흡사한 불기둥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와 함께했습니다.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모두가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갈멜산 혼자 외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일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그 제단을 다 적시고도 남아도 고랑에 물이 흥건해도 그 모든 것을 도말하고도 어떻습니까? 나무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마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였다.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저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 하나님됨을 여기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예요. 그죠? 홀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저는 주의 종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서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홀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번갯불과 같은 큰 섬광과 함께 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왕 152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섬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로부터 쌓아 올린 제단 위에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도량에 물을 핥고 제단의 돌까지 태웠다. 놀라운 광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몇 명이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했어요. 그러자 여기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사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만 처단하면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여기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5년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가고 이세벨이 한을 품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죽여서 완전히 자기의 패배를 서력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만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가 그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발바닥에 땀 나도록 도망가는 것이. 근데 왜 도망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던 그 엘리야가 뭘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형편. 자기 목을 만져보니까요 쇠예요 살이에요. 쇠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제서야 파악하고요. 이 형편을 보고 여기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벨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무엇하기를 원하요? 죽기를 원하요. 죽기를 원하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했던 그 위대한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복이요 강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어야 되겠습니다. 저 죽인데요.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요? 하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죽인답니다. 그 이방 선지자들 다 죽은 것처럼 저를 죽인다고 하니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시고 조상들처럼 그렇게 묻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를 어떻게 해요? 야, 너 정신 못 차렸다. 18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져주시. 무엇하는 말씀일까요? 저는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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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괜찮아. 뭐 걱정해? 어루만져 주심.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참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근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7절에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때 5절에서 나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난다. 다시 또 어떻게 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또 어루만져 주시고 괜찮아. 힘들었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힘들었지? 나와 함께하는 거 정말 힘들단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40주 40야. 40일 숫자 40. 여러분 숫자 40은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40살에 광야로 갔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을 지냈고 다시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숫자 40은요. 고난의 숫자. 광야의 숫자예요. 근데요. 이 고난과 광야의 숫자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숫자도 40입니다. 그 40주 40야 40일 동안 열심히 해서 어디 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저쪽 건너편이 무슨 산이냐면 신의 산입니다. 같은 줄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먹게 하셔요. 그래서 기운 내서 어디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5천 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고 사병이어의 기적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주의 만찬의 석상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 부활 후에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뭘 하러 갔어요? 찬미하고 성경 연구하고 복음 전하러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저 멀리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자기 본업으로 갔어요. 어부 일을 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보게 저기 그물 저쪽에다 그물을 내리게 그 소리 들으니까 누구시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시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기도 물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냥 보고서 조반 먹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군입대 때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예산에서 이 백이 보충대 춘천으로 가야 했거든요. 미리 하루 전에 올라와야 됐는데 급히 이제 오고 밥을 먹고선 쫙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때 백이 보러 갑니다. 이제 청량리역에서 백이 보러 간다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막 우셔요. 왜 우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갔는데 마지막 밥 이 찬밥을 먹여서 보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 찬밥이나 뭐 대웅밥이나 뭐 젊은 사람들 뭐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찬밥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거든요.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그 걱정해요. 찬밥 먹었다고 걱정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누구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세상 걸로는요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 의지하면요 금방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선지자왕 157쪽에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을 하게 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붉은 글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높은 목표에 도달하여야 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글씨입니다. 파란 글씨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여기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바로 그것이다. 조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죄들은, 큰 죄들은 이 조급함과 게으름 때문에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조급해서 내뱉잖아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게으름 때문에 건강도,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건강, 성실한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의심을 다 벗어던지고 할 수 있거든은 버리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선지자왕 164쪽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운동 선수가 왜 운동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그냥 탁 배깁니다. 왜 목사들이 설교 잘하는지 아십니까? 설교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 뒷면에 이 설교를 위한 빌드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루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안실 설교에 투입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 이렇게 활동이 되어지면 여러분 또한, 저 또한 하늘 가기에 확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암담한 날, 어두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험악한 날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지막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실까 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적절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마지막 엘리야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지진에도 없었고 바람에도 없었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뭐가 있는지라?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거든. 겉옷으로 가리고 나아가 굴러오기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낭망하지 말고 항상 너의 곁에 있었는데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 전에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그때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언하니 18장에 있는 이야기합니다. 제단에 그렇게 하고 이방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그래 잘 보거라. 바람에도 큰 바람 속에도 큰 지진에도 큰 물 가운데도 내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아니? 세미한 소리에 있다. 세미한 소리에 있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을까요? 세상은요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능력 많은 곳에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임하시는 것은 세미한 소리, 일상의 모든 것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약간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며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제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우리는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18장의 엘리야보다 저는 19장의 엘리야가 있어 엘리야가 위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희생을 요구하는 일에 생애의 온 정력을 바치고 있는 자들은 낙담과 불신의 유혹을 받을 때 엘리야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025년을 맞이하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